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강단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볼 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시간, 우리의 현재죠. 오늘 이 응답을 찾아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을 돌아보실 때 어떠십니까? 많은 것들이 풍족했습니까? 늘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은 그 성취감에 잠들고 또한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기대감으로 눈뜨고 그런 날이 매일이셨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 결국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곳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느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랬겠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였을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불확실한 그 길을 매일같이 어째 눈 뜨고 어째 눈 감고 뭐 먹고 말 그대로 되어지는 대로 상황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연속성을 가집니다. 매일과 같이 불완전했던 내가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았는데 그게 오늘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내지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렇다니까요. 이미 복 다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상태로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안 믿어지는 내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 내게 너무 늦게 아픈 나를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주시는데 뭐가 충돌되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 이전에 편하던 거, 그게 충돌되면서 우리는 계속 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요. 그때 이번 강단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시대에는 이전보다 더 빠르고 많아진 게 보여요. 그게 뭐냐? 너무나도 볼 게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TV 있었어요, 집에? 대부분 그런 말들 하세요. 나 때는 TV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그죠? 옆집에 있는 TV 봤다 그러고 동네 뭐 마을회관에 있는 거 봤다 그러고. 그런데요, 지금도 TV 없는 집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핸드폰으로요 볼 수 있는 채널이요 엄청 많아요. 방송 시간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애국가 나오던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넷플릭스 하나 딱 틀어놓고요, 가입해놓고 얼마만 내면 내가 전 세계에서 제작된 드라마들 있죠, 다 그것도 그 번역된 자막 나오는 것들로 다 볼 수 있어요. 아,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싶을 정도로요. 볼 것도 많고 또 들을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내가 봤던 거에 의해서 내가 사고 싶어서 그냥 클릭만 해봤을 뿐인데, 그죠? 뭔가 궁금해서 클릭해봤는데
인터넷에 제 컴퓨터에서는요 계속 뜨는 거 있죠. 알고리즘을 따라서 내가 클릭했던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운동복이다 이러면은 그 운동복 계속 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운동복에 필요한 운동용품, 양말 막 이런 거 있죠. 기구 계속 뜬다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마치 홍수를 만나면 어떻다고 하죠. 사람들이 결국은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데요. 그런 것처럼 많은 좋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필요한 게 세상에 보입니다.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그죠? 많이 배워서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요. 근데 그것들이 좋고 많고 옳은 것들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고요.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들, 우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무식하면 결국은 어느 한도 내에서 보게 되어지느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봐요. 뭐가 최고 좋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명품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별로인 것들만 말할 거예요, 다. 그죠? 근데 시장에서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옷이 좋다, 싸게 잘 산 게 좋다, 이렇게 말할걸요? 그쵸? 그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한도가 좁아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식해요. 높은 자리까지 가서 많이 가다는데도 무식해요. 어디에 무식하냐?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뭐 하느냐? 자기의 경험 한도 내에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고 부모에게서 배운 것도 없이. 그리고 어디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과연 맞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매일 들으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본다고 우리가 답이 얻어지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문제와 불확실한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표는 아직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미리예요. 이게 주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미래까지도요 미리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기서 주어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근데 주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미리 움직이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네가 뭐 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 너 뭐 했어? 어린 양 피 바른 거 그게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에서 불러내신 거야.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능력 가운데 너희가 뭐 했어? 와! 함성은 질렀겠죠. 기적 촉풍하겠다 이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자랑은 조금 했겠죠. 근데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단어,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뭘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뭘 믿어주시고? 내 자녀라는 걸 믿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미다. 아우, 우리 고사님 저랑 의형제 맺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실제 부모가 같지 않지만 의형제 맺자 이 말은 뭐예요? 관계로 엮자 이거잖아요. 그 의입니다. 의. 저스티스나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관계가 요구하는 의예요. 내 자녀기 때문에 네가 문제 있어도 괜찮아. 내가 내 부모의 역할을 할게. 그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괜찮아. 난 너의 부모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장애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뭐예요? 나가 너의 하나님의 의야. 내가 너의 부모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게 당연해.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뭐예요? 부모에게 그 사랑을 돌려낼 수가 없어요. 엄마가 막 밥 주고 이랬는데 바지에다가 똥 싸고 이불에다 똥 싸고 이러는데 뭐예요? 엄마 보고 한번 웃죠. 이렇게 웃는데 뭐예요? 엄마는 기뻐해요. 그게 뭐예요? 의잖아. 그래, 네가 내 자녀야. 나는 이걸 믿어.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 행동 거지를 보고 내가 얼마만큼 줬는데 네가 나한테 얼마만큼 돌려주는지를 보고 반응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존재 자체를 믿는. 너는 내가 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내 자녀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미리와 홀로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잘 집어넣잖아요. 기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요 모습으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내가 불안전하니까, 내가 불확실하니까 간절해져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안 돼. 줄 수 없다. 미안. 네가 안 구했으면 줄 수도 있는데 구해서 주는 건 더 안 돼. 왜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죠? 내가 그래서 줘버리면 요즘 말로 뭐요? 요즘 말로가 아니라 부모 말로 버릇 나빠져. 그죠? 또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런 선례가 남겨지면. 그래서 못 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인생의 주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할 줄도 못하는 그 네 인생의 연약함, 내가 성령을 통해 돕는다. 뭘 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실 이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자녀는 다른 것이 특별하게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그 이처럼이 뭐예요?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만큼 사랑한 사람 있습니까? 괜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찬양됐었죠 어렸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자기의 자녀를 주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였는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모든 것을 바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대한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견디는 그 힘이 생긴다니까요. 야, 내가 너 사랑해. 우리 언제 보지? 이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목사님 중에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성격상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세속화되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요, 1000번 들으니까 한 번 하겠대. 저도요 형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바로 끊어버리고 이러는데 사랑해. 근데 이 형님은요, 편의점 아저씨한테 뭐 사고 나면서도 아유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와요. 와, 그렇게 남발하는 사랑 말고 그렇게 남발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장 16절 말씀에 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뭐예요? 이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데 나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랬어요. 기록된 바,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도요. 곧이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이에요. 그 말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요 결국은 살아가는 방식이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좋아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게 있을 응답은요,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문제, 사건, 또한 나에게 좀 어떠한 고민해야 될 만한 그런 갈등하는 시간표가 있으십니까? 이때 다른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찾아내는 불안정과 불확실해서 찾아내는 말 그대로 여러분은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통밥으로 살아요. 내가 알고 있는 통밥 있죠. 이때는 이게 필요한데, 내지는 전혀 모르면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하시겠죠. 근데 아주 익숙한 건요, 다 통밥으로 해요. 신앙생활도 통밥으로 하고. 제가 설교에서는 꺼내면 안 되는 좀 상스러운 말인가요, 통밥이? 아무튼 그냥 임의대로 한다고요. 임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임의대로. 예를 들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어. 그럼 뭐예요?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갖고 있는데 몇몇 소수만 없는 건데 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필요하다고 느낀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데 나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기도가 많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요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리고 나도 몰라요. 중요한 건 정작.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받는, 정말 전도자들이 받는 응답 보고 알 수도 있는데 뭐가 없냐? 실제적인 체험이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체험이 없는 나, 그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받아들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시작이에요, 응답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움직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먼저예요. 먼저. 덜 필요한 것, 차선순위, 뭐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거를 막 구한다고 우리가 혼란에 섞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구하라 하신 거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되어지면 돼요. 사단의 목적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냐? 딱 여기에 빠져들게 해요. 육신적인 것. 그래서 뭘 놓치게 만듭니까? 영적인 것. 딱 빼앗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의 반대말을 반응어는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운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돼요. 모든 것 속에서 찾아내는 오늘을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육신적인 문제는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로 답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 된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아니면 어떤 특별한 소수만 당하는 그 문제가 내게 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배달되어지는 영적인 현주소, 이걸 찾아내는 게 오늘입니다. 놓치지 말고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이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니냐. 네가 공의로 일한 건 아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래요.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주제를 알라, 이 소리예요. 그죠?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응답 가운데 살게 될 것인지를, 그 미래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믿을 때 뭐예요? 지금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는요, 사실은 누구의 인과관계, 누구의 잘못과 어떠한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만들어낸 작품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그래서 뭐예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이 내 삶의 현장이 영적인 현주소예요. 여러분, 증인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피 흘리고 죽어봤다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능력으로 증인되실 겁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자도 아닌데 뭐 말하라 그러면 얼어붙기 시작하지. 욕은 신나게 잘하시면서. 그죠? 이게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하얘진다니까요. 딱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와, 언약과 네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와 네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얘기하라면 돼요. 오랜 경험이 있어도 힘들어요. 사람 따라 힘들어요. 그날 컨디션 따라 힘들고, 그죠? 성격, 원래 체질, 원래 내 답답함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고, 내가 긴가민가 하면서 흔들릴 때도 많은데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가 고민 많이 하게 되고, 교회 나와라 하는 말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교회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눈치 보고, 이런 염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데
내가 증인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내 현주소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건 이 뚜렷한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예요. 네가 여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모세의 걱정은 그거예요. 잘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될 때, 소와 양과 금과 은이 많아지고 소유와 재산이 풍부해지고 풍요해질 때 너는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뭘 주의하라 그러냐?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나의 의와 정직으로 이루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시작하시는 하나님 시작점을 놓쳐버리면 뭐예요? 결국은 오늘 잘 돼도 이게 내 의와 공로로 잘 됐다. 현재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래는 뻔한 결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후대와 또한 미래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돼요. 당연히 후대 문제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이 민족의 미래는 다음 다가오는 시간표는 당연히 역사성이 없는 정체성을 놓친 그런 민족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걱정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 광야라는 현장, 그죠? 내 과거를 털어버리는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과거를 버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나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의 내 증거, 내 행복, 나의 감사가 되실 그 성령,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세상의 길 속에서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하는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이 길 가운데서요, 뭐가 보이냐?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똑같은 그리스도예요. 이 길을 걷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진리가 있대요. 성공입니까? 아니요, 생명이래요. 내가 그 생명이라고. 그래서 오늘을 어떤 축복으로 바꾸고 가시면 되느냐?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처럼 오늘이 반복되어지는 그 날마다 불완전과 불확실의 연속성 속에서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날마다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대로 살아갑니다. 상황대로.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일 터지면 걱정하고, 모든 일 좀 잘 되면 거기에 기대하고, 이걸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놓친 게 뭐예요? 또 복음 놓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정말 그 어린 양의 피 언약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곳에 살았어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았다고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상태를 보고 절대 불가능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어야 되지만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 과거는요, 나도 어떻게 바꿀 수 없었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능력도 나를 바꿔낼 수는 없었다고. 지금 우리가 바뀐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과 공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내가 잘 돼야지 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왔다니까. 그죠? 지금도 내가 안 나왔을 때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으면 안 나오실 분 좀 있어요. 근데 그죠? 저라도 그러겠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뒤에 있다가 집에 빨리 가고. 저 그랬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할까요? 근데 편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요, 치유됐다라고 말하는 부분도요, 알고 보면 그대로인 내 모습, 절대 불가능의 모습이 살아가요.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멸하는 그날 하나님께서요, 뭐 때문에? 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는 듣기 싫지만 사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우리도 그런 신분인지 모르고 그런 배경인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대요.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소리예요. 네. 신기하게 구원받고 나서 그 사실이 알았네. 내가 이 속에 있었다라는 걸. 이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구원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내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가 있어요. 이 날마다 속에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이전에 있죠.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필요 없는 것. 그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이 틀린 것, 나쁜 것, 사실은 연약한 것, 이 과거를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현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 신학적인 답을 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예요? 안 딸려올 걸 알아요. 불렀는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요. 듣도록요. 뭐예요? 기다리시고 때론 소리치시고 못 보는 것 같다. 못 봐서 못 보면 안 들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앞에 서버리세요. 그리고 문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 언약의 여정은 우리를 광야 생활은 사실 알고 보면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이끌어 가신다고요. 약속 뭐예요? 묶을 약. 묶을 속이잖아요. 둘 다 묶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약속으로 2번 감아서 묶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 신명기 9장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왜요?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마사에 물 없다고 싸우고,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요 만나가 질리니까, 만나 매일 내리는 건데 이거 진짜 먹기 싫어요. 몇 년 동안 먹어야 돼. 고기 좀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운 거죠. 그리고 다베라에서는 광야 생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에 했어요?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보고 온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못 간다 그래요. 눈도 잘못돼 버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놓쳐버리면요, 보이는 게 제대로 안 보여요. 들린 것도 까먹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그래서 아주 오래 했다, 이게 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내가 아주 교회 잘 다니고 기독교에 대한 좀 지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라는 표현이. 갱신은요, 이 언약의 여정을 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갱신이에요. 갱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결론이 바뀐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안 바뀝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결론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래도 안 바꾼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는 그 풍요, 이런 거 있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인정과 사람, 그거에 대한 결론을 바꾸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바꿨냐? 이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 근데 내가 조금 틀리고 하나님이 많이 맞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옳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우리가 이제 안다. 그게 선하심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통해 내가 이렇게 몇 번이나 격노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모자란 내 모습을 보이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바뀌었다면요, 지금 오늘도 바뀌어요.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약속이 취소돼서요, 목적지를 바꿨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다른 목적지로 입력을 했어요. 약속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가야 되는 길이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로 안내받아요. 내비게이션 그렇게 해요. 왜냐? 목적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얘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똑같은 길로 계속 가고 있다. 그게 뭘까요? 운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결론 확인. 그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결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내가 어부가 아니고 이제는 사도구나, 이게 답이 나와지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구나, 이 답을 얻었어요. 근데요, 그게 한번 흔들렸다니까요. 예수님 죽는 거 보고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또 만나요. 부활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을 또 바꿔요. 나는 증인이다. 도망자가 증인으로, 사도가 어부로, 도망자가 증인으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핍박자가 전도자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결론을 바꿨는데요, 결론을 바꾸게 하신 예수님이요,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가 우리 인생의 주인, 말 그대로 내가 하인이고 종이다, 이게 아니라요, 주인이라는 성경적 개념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증을 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하는 그 보증과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속에 내가 그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가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미래를 바꿔라 이러죠. 바꾸고 싶으면 뭐 타임머신 타시던지요. 그런 건 없지만. 근데 다가오는 거라고요? 시간표가 되면 딱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운명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는데,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결론 안 바꿔서 착각하고 있는 그 미래 있죠?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신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 믿음이요, 소망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죠. 그 믿음, 소망, 사랑 말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믿는 것.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요,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시고 이런 것들 있죠. 그와 같이요, 우리도요, 바라볼 미래가 있으니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 나 역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데 내가 손해가 올지언정 이로 인해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거, 좋게 여긴다는 거죠. 좋게 만든다는 거. 낮게라는 말은 이게 다운이 아니라 뭐예요? 더 좋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내 미래가요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상처 속에서 나온 미래가. 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지금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전도자들이요,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이질 걸려서 서사 삐직삐직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 안 했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도 돌아갔는데 나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문화가 완전 다른 곳에서 나는 이 땅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저 로버트 허 목사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은평구에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도요, 메가더 장군 옆에 붙어갖고 왔다니까요. 부관으로 인천 상륙작전 하고 뭐예요, 은평구에서 탈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공군사관학교에 흉상 있잖아요. 그분의 자녀들이 법대 교수, 어디 의사 하시면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죠?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합격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그 모든 것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소망하게 돼요. 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막 다가오고 부딪히는데 나는 믿게 돼요. 더 확실한 나를 발견해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보좌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미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것이 말씀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취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성취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니 그분이 바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약속대로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대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뭐예요? 언약 주시고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부활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잖아요. 근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삼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체 하나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이 세 개를 나눠놓고서도요, 우리가 설명했을 뿐이지, 역할을 말했을 뿐이지, 그것도 하나래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오직이에요. 오직 한 사람,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미래를 발견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이 하는 것을 뭐 하면 되느냐? 바라보면 돼요. 그게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응답의 비밀입니다. 주를 바라보는데 나에게 뭐예요? 내가 온전케 되어져. 많은 것 때문에, 좋은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 때문에 내가 헷갈리고 흔들렸던 것들 있죠? 오늘 예배하면서 바라보는데 찾아져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힘든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 인생은요, 결론을 바꾸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찾아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이래요. 한 알.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알이는데, 이 한 알이 미랄로 비유하였어요. 한 알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대로 있을 것이대. 썩어서 죽는다고요. 그럼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게 헌신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헌금 해보세요. 뭐가 되는 거죠? 한번 드리는 순간 내 지갑에서 나간 거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썩어진 것과 같다는 거고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미 많은 열매를 낸대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봉사 이런 거 있죠. 교회를 위한 일 한번 하면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의 땅에 떨어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신대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닐까요? 내 마음이 복잡해서 너무 할 것도 많고 쉼이 필요해, 여유가 필요해. 근데도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배 드리시죠? 그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돈 내는 헌신, 헌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처럼 가치 없는 것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이고. 근데 이거를 버려서 썩게 만들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는 썩은 내가 풀풀 나겠죠?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대요.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대신에 이거를 뭔가 검증하는 심사위원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점 만점에 3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신앙의 칼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 확인되어진 내 인생의 가치, 또 뭐예요? 다가오는 바꿔야 되는 미래 말고 발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찾아지는 그 미래를 두고 인생의 가치를 참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헌신함으로 뭐가 보여지느냐? 새로운 시작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